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발크면 은지쌤. 성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시리즈가 망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망하는 시리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새로 찾아온 주제가 있잖아요. 뭐 어떤 주제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오케이. 네. 이제 여호수아도 끝나고 착하고 잘나도 망할 수 있다라는 시리즈를 지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두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는 빛의 자녀가 뭔데요? 빛의 자녀? 그럼 뭐가 빛인데? 부터 물어볼 거라고요. 어떠세요? 빛이라고 하면은 일단 믿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을까. 믿음이요? 네. 뭘 믿는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자녀들. 그러면 어둠에서 빛을 발하려면 어둠이 정의돼야 되고 빛이 정의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이 보는 어둠은 뭔데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90%의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산다. 개념은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그게 뭔데요? 빛의 자녀로 산다. 그것이 현대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그건 너무나 다양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빛의 자녀가 뭐냐? 그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얘기할 때 한두 가지 큰 이슈가 뭐냐면 몸에 진행되고 있는 의로움, 할례와 그것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두 부류가 누가 옳으냐의 이슈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빛의 자녀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율례와 할례를 행하는 자와 이방인이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들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빛이 될 수 있느냐. 왜냐면 봐요. 그 유대인들은 지키는 게 거의 한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의한 게 4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 편집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없단 말이에요. 은행을 향하지 말라. 그리고 뭐 몇 가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지? 그것도 편집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누구는 600개 지키는데 누구는 몇 개 안 지켜. 그러면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빛의 자녀인가요? 많이 지키는 자가 빛의 자녀인가요? 덜 지키는 자가 빛의 자녀인가요? 정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례 받은 자가 빛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빛의 자녀인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난 유대인이 빛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거듭난 이방인이 빛의 자녀인가요? 이런 양쪽의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핵심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라는 개념이 이 사람이 이걸 더 하나? 이 사람이 이걸 덜 하나? 이걸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규정하느냐? 빛의 자녀는 가까이 있을 때 빛이 나는 사람. 가까이 있을 때 그 얼굴에 광택이 광채가 나는 사람. 그 무슨 화장품 발라야지 그렇게 되지? 그 여자들 보면 막 물광 피부 그래서 옛날에 그렇죠. 요즘 그래서 막 이렇게 조명받으면 막 빛나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빛의 자녀인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이슈가 아니죠.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첫째, 우리 인간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건 창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created 됐다는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predestined 또는 prepared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게 뭔데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표현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일단은 예전하고 다른 거야. 거듭남 또는 뭐 성화 또는 뭐 새로운 그렇죠.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그것을 겪은 자의 삶을 기반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목적을 위하여? 선한 목적,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빛의 자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빛의 자녀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새로움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에 준하는 변화예요. 그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에 준하는 변화가 목적이 있어. 새롭게 변화돼서 뭘 하느냐?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뭘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한 목적으로 나가는 것. 이게 결국 빛의 자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 네. 선생님은 없나요? 저 많죠. 많아요?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죠? 저 거짓말 맨날. 거짓말하는 거 맨날 하면 안 되지. 또 그리고 야망도 있고 야망이 욕망도 나쁜 있고. 거예요? 어떤 야망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로또를 꿈꾸거든요. 한 번에 부자 되는 저도 로또 좋아해요. 야망을 가지고. 왜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갑자기 부자가 돼버리거든. 근데 물론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재물은 불어나요. 그거 로또일 수 있지. 자, 로또는 약간 투기성 또는 도박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좋은 건가요? 도박이 좋은 건가요? 도박은 나쁜 거죠. 만약에 로또가 도박 같은 거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면 좋은 건가요? 빛의 자녀인가요? 그렇지만 행위에 근거한 것이 빛의 자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걸 좋아하면은 빛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빛의 자녀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새로 창조되었다라는 표현 안에 목적이 변화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새로 창조되었다면 목적이 세상 중심의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서운 것이 있는 거야. 선생님 야망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그럼 빛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지 뭐. 부자 청년 얘기 기억나세요? 네. 그거 왜 갈등했어요? 그가요 율법도 잘 지켰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가 받지 못했던 건 하나인데 뭐냐면 영생을 추구했지만 변화되지 못했어. 새롭게 창조되지 않았어. 그 얘기는 목적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뭐였어요? 세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다 잘했는데 영생을 위하여 그 목적을 변화시키자. 지금 추구하는 거 다 포기해. 그랬더니 돌아갔어.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단 맞아요. 말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도와주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례들을 잘 지켰고 영생을 추구했어. 네. 근데 아니었어. 근데 끝에 영생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이요. 여기서도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 창조하셨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목적이라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목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새 창조의 역사 없이 인위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이끌어간다. 성령의 도움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괴롭죠. 그냥 착한 행실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부자 청년보다 착한 사람은 존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자야,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로 살자 그러잖아요. 네. 빛의 자녀로 승리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를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 네. 어떻게? 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행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야. 그게 빛의 자녀고,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둠과 다른 삶의 모습이고, 이제 목적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창조되고 새롭게 된 자들,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자, 이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분명하게 현재를 주관하는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주관자들 또는 권력들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그 권력마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은 죽었어. 법적으로. 왜? 주민등록이 말소됐어. 그리고 새 시민권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요. 법적으로 죽었어. 그리고 새로 살았어. 그래서 시민권이 이쪽에 있어. 근데 문제는 영토는 여기에 살아 지금. 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오셨지만 다 오시지 않았어.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그렇죠? 네. 그 나라는 나중에 오셔. 그래서 영토와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요 영토에 살아.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여기 살면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주민 행세를 하면서 주민이 아닌 자로 살아요. 주민인데 주민 아닌 주민 같은 우리. 그렇죠. 오, 아주 좋은 표현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도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무너졌을 때의 괴로움 알잖아요. 불편함을 그쵸. 알잖아.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이 시민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살아. 그렇지만 가치가 달라. 그 추구하는 바도 달라. 그리고 원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 그런 상태를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빛의 자녀 또는 선한 행실이라는 게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선생님, 누가 빛의 자녀입니까? 여기 뭐 5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거듭남이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요, 22절부터 보는 게 낫겠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옛 몸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시민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몸을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네요. 네? 입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new self라고 돼 있는데, new self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야. 이전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new life. 그쵸? 그래서 new being.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네. 새롭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느냐. 25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에 뭘 버리래요? 거짓말. 그래서 이웃하고 뭐 하래요?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체 개념을 공동체. 또 여기서 그렇죠.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은진 선생님 너무 예뻐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요? 머스크? 그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은 참는 나의 게 아니라. 유익을 위하여 본질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은 뭡니까? 내 본질에 영향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은유선이 예뻐요. 그리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그거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이요.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어? 그렇지 않아요? 본질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을 얘기한 거면 그거는 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의 여부는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크게 걸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앵그리 버드거든요. 화내는 걸. 화가 나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 화가 좀 있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한의학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식된 그 질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화병. 그 화병이 인정된 그 공식 질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민족이 좀 화가 있어. 아니에요? 화 없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늘 진실만 얘기해야 되는. 진실입니다. 아무튼 화가 나는 것, 분을 품는 것, 분노하는 것, 저 사람이 미움이 근거한 분노, 파괴적인 분노, 그래서 그 대상이 멸망하기 원하는 분노, 그거 없어요? 난 가끔 있는데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27절에 보면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거래.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요, 분노가 들어와. 근데 이 분노는 기준이 미움이야. 미움으로 시작된 분노는 하나님이 뭐하라고 얘기하면 없애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분노를 자식이 미워, 남편이 미워, 이웃이 미워, 이 분노를 제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기준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이것도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도둑질 하지 말래. 근데 이 도둑질하고 뭘 연결해 놨는지 알아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야, 물질. 아까 로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로또 많으면 뭐 할 건데? 건물 사야죠. 건물 사면 뭐 할 건데요? 집 지어야죠. 아니, 집을. 렌트 줘요? 네. 그 세 받아서 살게? 네.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버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구제 계획은 있으세요? 이제 저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 프리 타임에 이제 구제하러 다니는 거죠. 너무 속물같이 보여,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그 구제는요, 뭐예요? 여기서 보면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는 이익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는 뭐예요? 내 손으로 일해서 벌어낸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예요.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버는 만큼 나눠줘도 그거 구제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적질을 얘기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는 사실 부자들을 저주하잖아요. 땅의 구역을 넓혀서 자기가 다 차지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세 받으면서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공영방송에서 광고 중에 우리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홈레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렌트 불가능한 지역의 문제도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막 그 전역 군인들 나왔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봉사했는데 살 곳이 없어요. 어디에 살아요? 뭐 이런 광고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집이 며칠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세 받아 먹어. 근데 그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이슈, 불평등, 불균형의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제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를 바로잡는데 기독교인들이 사용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현실적인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이 뭘까? 욕? 욕도 되겠죠. 또 비판하는 말? 비판 되겠죠.
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그게 비판이죠. 여기 좀 가장 좀 욕만 하시나 보구나. 야한 얘기는 안 하세요? 더러운 이야기들? 나중에 더러운... 바울이 음행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비판하는 내용을 또 다루거든요. 6장에 다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이 욕만 있어? 비판만 있어요? 물론 뭐 수근수근거림, 비방함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뒷담. 뒷담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호박씨 까기. 호박씨 있죠. 그게 뭐 비방과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방의 말, 그 다음에 욕설도 있고, 그 다음에 야한 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야 너무 야하다 야 그런 얘기들 안 해봤나? 갑자기 너무 순진한 사람하고 이러려니까 할 얘기가 없네. 아니 뭐 그런 장난스러운 말 하겠죠? 선생님 SNL 봐요 안 봐요? 봐요. 신동엽 봐요 안 봐요? 봐요. 신동엽 야해 안 야해? 지금 야한 캐릭터로 나오죠? 그쵸? 네. 그거 보면서 히히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거 야한 거잖아. 네. 그거 없는 척해. 성녀야? 혼자만 거룩해요?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내재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다룰 수 있겠냐고. 무릇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네.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음란한 말 또는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야. 여기 다른 구절에서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영혼의 타락을 일으키는 이 문제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얼마나 많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만연돼 있어요. 봐요. 불륜. 왜 일어날까요? 더러운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러운 말이야. 왜냐?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좋다. 나랑 같이 있자. 아름다운 말 같잖아요.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Anyway,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고 덕을 끼치래요. 서로 도와주래. 은혜의 말들을 하래.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악독, 비방, 분냄, 떠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래요? 하지 말래요. 버리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 목록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 32절에도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거예요. 자, 다시요. 뭐라고요?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다음에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게 빛의 자녀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친절해라.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동체 안에서. 네, 그렇죠. 불쌍히 여겨라. 어디까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용서해라. 몇 번? 100번. 이 주제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선한 사마리안 얘기라든가 베드로가 주님한테 나를 찾아와서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죽으신 사건이라든가 성경의 핵심 안에는요, 결국은 친절. 내 대상이 누구냐? 어디까지 친절할 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물어봤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 대상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죠? 네. 그럼 왜 불쌍히 여겨라. 어디까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막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를 데리고 가서 치유해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나 아니면 예수님이 눈먼 자, 병든 자, 또 치유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용서. 아이고 어렵다. 그렇죠? 7번씩 70번이라고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던 동일 범죄에 대한 용서 또는 짜증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용서. 찔린다.
아마 우리를 일에서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가족 안에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몰라, 은진 선생님은 늘 언제나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잘해서 이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너무 어렵거든. 저도 어려워요. 그래요? 표정은 아닌데. anyway, 그래서 이게 빛의 자녀의 역할인데 개인적으로 제해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영적 세력 안에서의 다툼도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선행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썸업하자면 친절해라, 그 다음에 자비해라, 불쌍히 여겨줘라, 그 다음에 용서해라. 요 세 가지거든요. 네. 친절, 자비, 용서. 친절, 이게 자비, 용서. 이게 결국은 빛의 자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뭐 다뤄야 되는, 언제 또 다룰지 모르지만 뭐 불법에 대한 부분들도 또 나오겠지만 이거는 지금 requirement이야.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한번 그냥 그 오버뷰 하자면 처음에 뭐였죠? 거짓말 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죠? 화내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뭐죠? 도적질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죠? 네 번째?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 아니면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예요? 떠들고 비방하고 뒷담화치고 이웃을 그 중상모략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 이거 다 해. 교회에서 중상모략 비방 안 봤어요? 나 많이 봤어. 저도 봤어요. 네. 교회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선생님, 그거까지는 스탑. 왜 자꾸 막아? 누군가는 해야 된다니까. 도둑질 못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것 도둑질 안 하나요? 교회 비품들 없어지지 않나요? 교회 예산들은 어떤가요? 화 안 나나요? 교회에서 화내고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니, 좋은 의도로 모였지만 왜 그렇게 화들이 많은지. 민족성 화병, 우리가 공식 질병, 그럴 수도 있지. 거짓말? 이거는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언제든 우리의 본성에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 그래요. 거짓의 앞? 압이. 앞. Father. I'm your father. 그거 있잖아요. 제다이 안 봤어요? 스타워즈? 안 봤어. 그래서 어떤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면 사탄 자식이야. 어이 무서워. 그쵸?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그럴 수 있죠. 악한 목적을 가진 거짓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거짓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은진 선생님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되지. 빛의 자녀여야죠. 빛의 자녀예요. 네. 네. 거짓말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친절과 자비와 용서, 이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친절과 자비와 용서를 어느 영역까지 늘릴 수 있느냐가 결국은 내 빛의 강도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 친절과 자비와 용서.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질문은 이거죠. 친절하십니까? 누구에게? 얼마나? 그 대상과 범위는? 자비하십니까?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이거 좋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용서는 몇 번까지? 얼마나?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오늘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미니멈 리퀘어먼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빛의 자녀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눠봤는데 저의 빛의 강도가 얼만큼이고 이게 얼마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 옛날에 찬양 중에 그거 알아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그거 있잖아요. 빛 내리 결국은 우리에겐 작은 빛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우리의 아까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조건 뭐였죠? 자비, 용서, 친절. 친절, 자비, 용서. 네. 요거를 양분으로 삼아
빛이 커지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친절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론이에요. 결국은 이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는 거, 내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맞아요. 넓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족이 없냐? 교회에서 친절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 좀 개인주의가 좀 심해지지 않았어요? 그 코로나 이후로 조금 개인주의가 좀 심해지고. 근데 선생님 그거 알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친절을 악용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절을 악용하는 자에게. 근데 그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자비를 악용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용서라는 주제가 붙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나한테 적용할 때는 나는 다 받기 원해. 친절도 받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도 받기 원하고요. 불쌍히 받기도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용서도 나는 100%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타인한테 적용할 때는요, 친절도 제한이 있고요, 자비도 제한이 있고, 용서도 그쵸.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요, 이 세 가지 또 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해놓은 바운드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바운드리보다 더 강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개독교라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니네가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이 있느냐, 니네가 친절하다 그러고 친절이 있느냐, 너희가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가 있느냐가 사실 우리 비판의 근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limitless 친절, 자비, 용서. 자비, 용서가. 근데 옛날에 개혁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악한 곳에서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곳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가 범죄가 줄어들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요즘은 막 에즈베리 붕 막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 부흥을 바라봅시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었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동네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교회 부서내에서부터 시작해봐도 알 것 같아요. 네. 교회 부서내에 이런 어떤 회복이 있는가? 네. 과연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것들, 이런 향기들,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맡아질 수 있는 곳인가, 맡아지고 있는가.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희는. 그런 향기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느낄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회개할 점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점인 그쵸. 거죠.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친절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용서해야 돼를 마음에 품고 살아. 내가 어쩔 땐 못할 수 있지. 그쵸. 그러나 그것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이 개념이 없어 아예. 미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그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어떤 전제 조건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다 못할 때 있겠지, 부족하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비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 스스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새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뒤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은, 뭐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못할 많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나 진짜 이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눈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 흘리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봤거든요. 근데 내 한계에서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예전 편을 보면은 제가 그 용서하기 힘들었다는 친구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저의 한계는 그 정말 못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친구를 저주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도 구원했는데 내가 너도 사랑해서 구원을 했는데 이 친구도 나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구나를 맞습니다. 그때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재밌는 예화가 하나 기억나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하고 갈등이 있어서 너무 미워갖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막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런 선생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그 용서 안에서 이 용서의 마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산기도로 내려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마주 오더래요. 근데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저 나쁜 새끼 그랬대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런 어떤 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을 또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줬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게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칼인데 언제나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쪽으로 그 네. 방향을 네. 맞춰서 나갈 때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의 희망이 있다.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지만 방향을 맞춰서 가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침 놓을 때도요, 이제 그 경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 놓는 원칙이 있어. 뭐냐면 경락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방향에서 벗어나지 마라. 경락 방향만 맞으면 어떻게 놔도 된다. 근데 경락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도 같을 것 같아. 생명의 빛의 경락을 향하여 가라. 방향이 틀리지 마라. 그러면 모자라도 간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삶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네요. 좋죠.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이런저런 얘기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전신갑주 네?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아니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몰라요. 에베소도 어디를 또 다룰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버텨보죠. 네. 빛의 자녀 우리 빛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아니 잠깐만, 우리 이미 빛의 자녀야. 그쵸. 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니까 어둠에서 밝은 빛을 빛내는 자녀가 됩시다. 화이팅! 여러분 힘내세요.